저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레시피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어떤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줄 텐데 한번 그 단어를 보고 무엇이 생각이 나는지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이 단어입니다. 늑대인간 또는 늑대소년. 예,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나요? 네? 송중기. 예. 예, 저도 사실 이렇게 늑대소년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송중기라는 그런 배우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 배우를 좀 알지 못했었는데 예전에 태양의 후예를 할 때 너무 좋게 이 사람에 대해서 봐가지고 아직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늑대소년 이 영화를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소년이 그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 늑대소년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 단순히 어떤 책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걸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약간 재편성해서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 1800년도 1월 9일 프랑스의 생세랑이라는 마을 근처 숲속에서 한 야생아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한 10살에서 한 11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숲속에서 처음 발견돼 이 아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짐승과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영화 속에 있는 어떤 이런 포스터보다는 훨씬 더 어떤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양새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년을 야수에서 이제는 소년으로 한번 좀 바꿔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머리도 이렇게 좀 자라줬을 것이고 이게 좀 이렇게 모욕도 깨끗이 시켜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이 아이가 이제 혼자서 서서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옷을 입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발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40세가 되는 1828년에 이 늑대소년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우리에게 너무 오래전 이야기여서 약간 좀 전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비교적 근래에 일어난 일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200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칠레 남부 항구 도시인 칼카야노라는 근교한 동굴에서 똑같이 한 명의 그런 어린아이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아이는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벌어져 가지고 그 개의 무리 속에 살게 되었는데 그 무리의 두목격인 암캐의 젖을 먹고 살다가 좀 커서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지면서 거기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생을 이렇게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언론은 이 소년에게 개 소년에게 그 알렉스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고 또 개처럼 사나웠으며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들이 늑대소년 또는 개소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동굴이나 숲이나 어떤 정글과 같은 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인 어떤 정글인 도시에서 그 안에서 생존하며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늑대 소년이나 개소년이 그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생활했다라면은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부모와 떨어져서 학원 강사나 또는 미디어, 스마트폰, 핸드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속에서 사는 어떤 그런 공통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는 늑대 소년과는 또 다른 양상의 그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기적이 되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답지 못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17년도 3월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라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소녀가 8살짜리 여자아이를 유기한 뒤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소녀가 나중에 보니까 조혼병, 오늘날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정신분열증을 그런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조혼병이라는 그런 단어가 실시거 단어 검색 1위를 이렇게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러한 문제가 특별한 질병을 안고 있는 그 소녀만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레시피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모델이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자라며 장성해 갔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4가지 영역에서 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신체적인 영역으로 예수님은 키가 더욱더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지적인 영역으로 예수님은 지혜가 더욱더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에 사는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이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인 누가복음 2장 5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전인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인적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전인적이라는 말은 한자로 표현하면은 온전할 전, 그 다음에 사람인, 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전인적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아이를 온전한 사람,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패션은 이 전인적 양육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컴패션은 가난을 단순한 물질적 결핍 이상으로 보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이 4가지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하나님의 눈물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 컴패션은 가장 가난한 지역을 먼저 도우며 가장 도움이 시급한 어린이들에게 먼저 향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컴패션.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합니다. 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영적 양육. 컴패션의 전인적인 양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가난에서 온전히 회복됩니다. 한 어린이를 향한 컴패션의 전인적인 양육. 1. 지적 영역.
각 연령대별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정규 교육 지원과 다양한 예체능 교육, 사회 정서적 영역, 건강한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교회와 선생님의 사랑과 보호, 정기적인 가정 방문 및 가족 교육, 어린이별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 3. 신체적 영역,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의료 혜택, 위생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 공급, 4. 영적 영역, 연령대별 성경 공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의 회복, 극심한 가난에서 한 어린이를 세우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위대한 준비입니다.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한 어린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가치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참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번 아프면 이렇게 몸을 가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파해서 이 두통은 제 아내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랑 제 아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상인데 눈이 좀 이렇게 쓸룩쓸룩거리는, 근육이 좀 떨리는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거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몸에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우리 유이봉 형제가 말을 하기를 그것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부부한테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약품을 이렇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가정에 대대손손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온 몸에 그것이 이상 증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네 가지 영역, 지적인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 정서적 영역,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신체적인 영역들을 좀 간단히 언급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의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한 가지 영역,
곧 지적인 영역에만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른 것들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공부하는 일을 어떤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한 가지에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명문대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문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명문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라고 권면하면 자녀가 그때부터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닐까요? 명문대에 들어가면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신체적인 영역들, 어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몸이 좋아지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늑대 소년의 이야기로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늦더라도 이 야수, 늑대 소년에게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가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2세까지 늑대나 개들과 생활했던 그 아이들은 2세 이후에 인간 생활에 나와도 정상적인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토요일 식사라는데 그 유봉화 집사님이 좀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아이는 장성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 어릴 때의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자녀는 커서도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이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자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한 가지 어떤 영역이 이렇게 특출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영역이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 영역에서 뛰어난 것보다 모든 영역이 골고루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싱크와이즈 커리큘럼의 비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았던 영상처럼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신앙의 교육의 어떤 책임을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자신이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그런 책임들을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 또는 어떤 교육자들에게 책임을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교회의 어떤 교육자들, 어떤 유영희 사모나 허성우 전사님, 김초균 사님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학생부 예배만 드리는 아이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 예배를 드리는 같이 드리는 분들도 한 3시간 정도 교회에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24절에 기록된 표현들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주님의 율법에 기록한 바,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예수를 이렇게 양육하려고 했던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목수의 생활 때문에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소나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산 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 비둘기 한 쌍을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들을 이렇게 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떤 그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함으로 어떤 안나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만났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 어린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처럼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통하여서 어린 예수를 교육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주거나 함께 공부함으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어떤 우리의 이러한 가르침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맺는 이것을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굉장히 약하고 부실한데 그 위에 뭔가를 계속 쌓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위에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역피라미드의 어떤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이 있고 부모가 정말로 잘은 못하더라도 정말로 최선의 그런 모습,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쌓이게 되어서 그런 베이직 하에 자녀가 그 위에 이렇게 쌓는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좋은 믿음의 환경들을 우리가 조성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라는 그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환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시키는 겁니다. 제 자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 자녀의 주변에는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저희 아이들이 우리 김철희 전사님이나 우리 허성근 전사님은 너무 좋아해요.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때로는 질투가 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좋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이제 좀 좋아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 자녀의 주변에는 학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감사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물론 그분들이 학업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르쳐 주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 진짜 목적은, 제 속마음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르치는 과정이나 만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품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보고 듣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부모들은,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냥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뭔가 삶의 어떤 그런 목표가, 지금 당장은 사실은 내가 딱 뭐를 해야 되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닌지라도 삶의 방향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33살이 되었을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12살,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이 12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의 어떤 그런 기간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에 사는 예수로 평범하게 자랐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목수일을 배우면서 성실하게 그런 어떤 집을 고치거나 무엇을 수리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되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18년 동안의 평범한 아이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오랜 침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친송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때에도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저주하고 한 살 다 떠나가는 그때에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제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른 세대가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맵 등 누구누구, 어느 대학, 어느 기업, 연봉 얼마,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에도 우리의 의로운 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이 충만한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 아이에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자신의 선을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컴패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기를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이젠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 어려운 정말로 열악한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삶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린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의 삶의 불균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제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